할렐루야. 아멘. 호렙산 17일차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에도 주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며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노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노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분노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분노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나의 의는 이것뿐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노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내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불길 같은 주 성령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흘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흘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흘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흘러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흘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흘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맘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흘러 충만하게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들로 충만한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들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들로 충만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기쁨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하여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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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아버지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걷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를 극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려 주여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믿는 자에게는 주 못함이 없으면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시간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부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니 이 시간 주의 영광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편한 밤 보내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 새 날 주셔서 그 첫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 듣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늘문이 열려지고 우리 안에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기도 시간에 호렙산 기도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구하는 것마다 주께서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 우리 안에 풍성히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혹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신실하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백성 국률을 이겨주시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국률하심이 넘쳐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뒤엎고 있는 약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이러스의 연병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이 땅이 아버지 깨끗한 땅 되게 하시고 건강한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자비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염려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이 땅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한 주의 제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진리로 비들고 예수가 생명 되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재단이 수축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 주의 제단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열방과 이 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들 사탄의 역사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림의 제단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 위에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초대교회 같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생에 아버지 위로와 세임과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아버지 온 땅에 온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사명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 전에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흩어지면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남녀 선교와 그 밖의 모든 선교들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학교에서부터 장애인까지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린 생명들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안에 양육되고 아버지 자라나 나라와 교회의 귀한 일무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림때가 어린 심령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청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입니다. 아버지 젊은 날에 예수 붙잡고 예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예수 위에 살아가는 아버지 보석같이 빛나는 청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제단에 많은 아버지 속회와 선교회들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중보 기도장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 안에 잠석함으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단에 많은 국내외 선교지심에 감사합니다. 세우신 선교지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헤아림이나 상함이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하며 지역을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놓아가는 선교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그 밖에 아버지 국내 선교지마다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8개 나라의 9개 선교센터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온전히 쓰임받는 선교센터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트남을 비롯하여 러시아며 아버지 하나님의 저 바이러스가 창궐한 그때 그 장소에 주의 성종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강력한 성령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내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방에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도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게 주시며 아버지 우리 자녀를 위한 간구의 기도도 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가정으로 하나님 구별하여 성별하여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의인의 저서는 결식감이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믿음의 가문 속에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시 우리 이 호렙산에 올라올 때에 아버지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 있어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 당신의 앞에 엎드린 백성들이 있습니까?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질병에 아버지 의사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만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들려주셔서 깨끗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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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며 기도 제목과 더불어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마음들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과 함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린 마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이 어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저희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와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 호렙에 모여온 모든 당신의 백성 위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쁨의 찬양 224번 온전케 되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높은 속에도 춤을 뛰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앞에 나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높은 속에도 춤을 뛰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이 앉아 읽고 우리 남교회와 소교회와 북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라인상으로 호랩에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 말씀을 피시고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이 앉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서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도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느라. 아멘. 오늘 아침 시간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베데스다 목가의 기적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눈 이 시간, 저 베데스다의 목가에서 일어난 기적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요한복음에 기록한 세 번째 표적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그 명절이 어느 명절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표적과는 별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에 의하면,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이 유대인의 명절이 아마 불임절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임절이란 오래전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지배에 살 때에 페르시아의 고관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싫어하여 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종 에스더를 통하여 구원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와 같은 성경에는 명확하게 유대인의 명절이 어느 명절이라 말씀 안 하지만 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명절이라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명절 때마다,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불임절기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올라옵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인파를 피하여 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양문겹 베데스다 목가를 방문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라고 불리는 문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양으로 많이 드리기에 그 양을 사고 팔던 장소가 바로 그 문 앞이라 해서 붙여진 양문입니다. 성전에 수많은 순례자들과 저 타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양을 끌고 올 수 없기에
돈을 갖고 와서 이 양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서 돈을 주고 양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양 파는 장소, 그 앞문이 바로 양문이요, 그 곁에 있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베데스란 말은 국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국률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그곳에 몰려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질병에서 치유를 받는다고 하는 전설,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 어디에도 물이 동하여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유받았다는 기사가 안 나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소문만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천사가 내려왔는지 아니에 내려왔는지 그랬는지 아니 그랬는지 모르지만 가끔 간헐천이라는 것이 있어서 물이 솟구쳐 올라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믿었고, 그래서 이곳에 병자들이 많이 몰려든 것입니다. 또 그곳에는 모두 5 행각이 있는데, 행각이란 말은 우리말로 정자 같은 말로 오두막이란 뜻입니다. 몰려드는 병자들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 오두막을 짓고 물이 동하기만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내려가신 겁니다. 명절에 온 땅, 온 백성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명절의 기쁨을 누릴 그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비하여 저 양문 곁 베데스다 목가에 가셔서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이 병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낫기를 원한다는 말 듣는 이 사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의 특수한 기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몇 가지의 특징적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다는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권력을 가진 자로 볼 때에 이 38년 병된 병자를 치유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38년 된 동안 걷지 못하고 앉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것은 얼마나 기적 같은 사건이요,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시냐?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하여, 안식일에 일하였다 하여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고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치유의 사건보다는 안식일의 규례를 범했다는 겁니다. 유독 요한이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왜 안식일에 예수님이 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이 세례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요 메시아라는 것을,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3번째 표적인 예수님의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의 기록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이 병자의 질병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하였으며 그 질병을 인하여 소망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두 해 정도면 우리가 나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병이 계속되어져 간다는 것은 처음엔 소망이 가졌지만 나중에 뭐예요? 절망으로 바뀌는. 소망이 없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지가 상승되면 절망스러운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은 시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라는 겁니다.
죄를 사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38년 된 병자의 이 병의 원인이 어떤 걸까요? 병명은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고 하신 거 보면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의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저 가운데 있었던 죄의 원인이에요. 그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사해 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는 메시아의 능력, 권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 그러게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다는,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앞에 있었던 가나의 혼인잔치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은 이 숫가수 사건의 공통점은 다름이 아니라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왕의 신하는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적의 표적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 표적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자발적인 관심과 자비에 의해서 이루어진 표적의 사건이다. 찾아가시는 예수님, 이런 자에게 찾아가 관심을 가지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자발적인 예수님의 관심과 자비를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하나의 표적이라고 생각하며 요한복음에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의 귀한 증표, 또 증거, 이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름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요한이 이 표적을 쓰고 표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다름이 아니라 예수는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예수는 죄사해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메시아의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하여 저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 저를 믿기만 하면 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특별하게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 기사를 요한복음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째는 소망이 좌절된 자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을 세워주시는, 소망 주시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를 찾은 것은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소문을 믿고 자신의 질병을 고쳐보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의 목가를 찾았지만 소망이 무너지고 맙니다. 물이 동할 때에 누군가 넣어주면 좋은데,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 낫는다고 하는 소문이 들렸는데, 물이 동할 때마다 먼저 들어가고자 하자 몸이 움직이질 않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모습에 한 해가 지나고 한순간이 지나고 지날 때마다 소망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절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 그러게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목가가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 대신에 절망을 깨닫게 해주는 장소. 예수님 거기 찾아가서 뭐예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산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하는 말씀처럼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즉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찾아가시는 메시아,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종교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찾아가지요.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병들고 고통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 저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저 베데스다 목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아픔을, 저들의 슬픔을 변하여 저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치유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또 하나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보신 예수님은 그 질병이 매우 오래된 것을 아십니다. 그러기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들어 누워 있는 것만 아신 것이 아니라 점점점 소망이 무너져 절망 가운데 있음을 아신다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 그리고 그 질병이 타는 것이 아니라 범죄함으로 인하여 생겨진 질병으로 인한 죄책감, 절망과 죄책감으로 인한 상한 심령들, 그러기에 그가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이 38년 된 병자 예수님 앞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너 의지가 있느냐 이 얘기 아니에요. 네 소망이 아직도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이가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림에 7절 말씀을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낫기를 소망하지만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괴감, 스스로 포기함, 이 38년 된 병자에게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세 가지의 명령어예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 표적의 기사를 적은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 어떤 모신이냐?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 죄 사함과 용서는 인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디서도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내가 죄 용서받았느니라, 이 여기 인간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다. 오직 누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38년 된 이 병자는 병의 원인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의 원인이, 병의 원인이 뭐예요? 죄예요. 육신의 질병만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말고 죄 짓지 말라라고 권면하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왜 관계가 단절이에요? 죄로 인하여. 그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가졌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회복됨으로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본래 형상대로 새롭게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죄사하여 주시는 예수님, 누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고 구원받아 주의 주시는 참된 평강이 넘쳐나는 삶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38년 된 명자가 일어나 자신이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안식일에 규례를 범했다고, 안식일에 일하셨다고. 여러분, 병 고치는 것도 일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일인데 그 일입니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안식의 규례를 어겼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저 성전의 청결 사건들, 저 돈 바꾸는 환전상을 뒤집어키며 비둘기 파는 자, 양 파는 자 다 몰아냈던 성전의 청결 사건과 더불어 오늘 이 안식일에 이 병 고쳤다거나 안식의 규례를 어겼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치유함을 받은 병자에게나 예수님은 안식일에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고, 안식일에 일했다고 하는 저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예수님은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있을 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바라본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안식일은 여섯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던 날 복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게 하시어 만물로 하여금 그날의 안식을 얻도록 정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쉼이 있을까요? 안식이 육체의 안식일까요?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전인 것들이 쉼을 얻는 거예요. 평화를 얻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족이 되어 내 안에 평화가 깨졌고 밤과 낮과 안식과 평일의 구분 없이 우리 안에 늘 죄로 인하여 죄책감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사는 우리 안에 안식이 있을까요? 이 안식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그래야 평강이 있잖아요. 쉼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단절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죄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성이 회복될 때에 참된 안식이 있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한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저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관계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하나님 앞과의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문제가 됐냐? 너희는 규례를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참된 안식을 주신다. 38년 된 병자가 고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들이 얘기하는 안식 주기 위해서, 규례가 아닌 참된 안식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참된 쉼이, 참된 평강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생명과 심판의 권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시비가 붙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시비를 빚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래야 뭐예요? 분노해요, 유대인들이. 왜 분노할까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며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분노를 일으키기 충분하지요. 유대인의 분노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겼다는 즉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분노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왜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생과 심판의 고난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 어디서 나와요?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보세요. 예수님은 태초에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계신 분이에요.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의 선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로고스가 되시는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뜻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름 아닌 모든 생명의 권세 더 나아가 심판의 고난을 아들 되신 예수님께 위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잘못한 거지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굳이 또 하나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과 심판의 권세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영생과 심판의 고난은 하나님께로 위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그러기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죄의 상태에서 신음한 자를 치유하시고 사망에서 옮겨나게 하시는 것, 이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다름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한 뜻.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 생명과 심판의 권세자가 되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권세, 가신 권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라는 겁니다. 5장 25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또다시 얘기해요.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생명과 권세 있음을 얘기할 때마다 꼭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 번째도 예수님의 가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으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권세, 생명을 주시는 권세일 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 또한 주셨다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이때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때라, 그때 살아나리라. 뭐가? 너의 영혼이, 너의 육체가 너의 전인적인 것이 다 살아나리라. 그럴 때에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위해 보내셨느니라. 그러게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느냐?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기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회복과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위기를 가진, 신체의 위기, 병리적 소망의, 자아의 위기를 가진 자, 하나님과의 간접성이 단절된 자, 총체의 위기인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은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 유독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좀 우리가 각기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목가에 대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의 교훈은 내일 우리가 함께 다시 좀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소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오늘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기 어려우세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주의 놀라운 만지심이, 주의 놀라운 생명 주심이, 주의 놀라운 우리 안에 은혜 주심의 역사,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 앞에 나와 제사 드리세,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세.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를 보내. 그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높은 속에도 춤을 띄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시고, 그뿐 아니라 소망과 좌절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소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 슬픈 마음, 쓸쓸한 마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잉글어진 우리의 상한 심령들 치유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처난 심령, 우리의 아픈 자리, 우리의 좌절감과 절망의 자리, 우리 수치와 이 죄책감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리를 들고 우리를 들고 담대히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치유와 만지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불리나여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꼭 중보 기도하시고 내려가시기를 바랐는데,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온전한 치유와 여러분 격리당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들 마음을 돌보시고 평안을 도와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영혼이 병들지 않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베트남의 이병문 목사님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창고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배 한 100여 명이 모이던 교회가 몇 주째 5번 가족만 들여서 예배 드려요. 나가지도 못하고 비자도 만기되어 가는데, 속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 베트남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우시고 지켜달라고, 또 비자도 빨리 발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3번 간절히 부르는 후에 우리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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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